집에 라면 한두 개씩은 있으시지요. 라면을 먹으려면 물을 끓여야 합니다. 물을 끓이고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끓어올라 넘칩니다. 주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제가 주방에서 불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소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끓어올라 넘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끓어올라 넘쳐나는 것, 넘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를 통해 19세기에 주셨던 부흥, 또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실 부흥인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살던 시대는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 빅토리아 시대 등으로 불렸던 영국의 최전성기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스펄전과 이 빅토리아 여왕은 거의 같은 시기를 영위했는데, 날짜를 보면 나라를 통치하는 것보다 목회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빅토리아 여왕은 64년간 안정적인 왕권을 수립하고 인도 제국의 여제로 활약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영토를 널리 확장했고 또 국가 경제도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부유층은 더욱더 재산을 많이 쌓았고 중산층도 재산을 늘릴 기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고 무지했고 아팠고 또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빈민구 시설도 열악했고 또 집 없는 많은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며 좀도둑질로 그 삶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18세기에 조지 해필드와 웨슬리 형제가 주도한 부흥의 결과가 나타나서 교회들이 크게 성장했었는데, 이 스펄전 시대에는 그 열기가 다 식어서 사라졌습니다. 교회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다소 지루한 형식주의로 기울어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전향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영국 땅에 부흥의 불길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었던,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스펄전은 태어난 지 14개월 만에 외딴 마을 스탠본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져 5년을 살았습니다.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 할아버지 제임스 스펄전은 스탠본 회중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어린 시절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술집을 불이 출입하는 토머스 로즈라는 성도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그가 토머스 로즈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어린 스펄전이 나타나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성도인 당신이 여기 앉아서 뭐 하시는 거죠? 불과 스펄전의 나이 4, 5살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아저씨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저씨가 부끄러워요. 나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화가 난 토머스 로즈는 할아버지 제임스 스펄전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술집을 나서서 길을 나섰는데, 가는 동안에 화가 사그라들고 또 회개하고 이후에 이 제임스 스펄전 목사의 목회의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찰스 스펄전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비난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를 어린 시절부터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그 누구보다 단단히 연단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할아버지 곁에서 청교도 저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아버지 집에 있던 콜체스터로 돌아간 후에도 방학마다 할아버지 집에 방문하여 이 신학 거장들의 책을 보았습니다.
톨스베리 회중교회의 목사였던 아버지 존 스펄전의 서재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청교도 서적들을 읽으며 교리적, 신학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신학 토론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9살, 10살 때까지의 스펄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펄전이 수많은 성경 이야기와 또 성경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설교와 저서들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세가 될 때까지 죄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우울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어둠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뿐이었다고 합니다. 스펄전은 회심하지 못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고통스럽게 깨닫는 과정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더없이 고통스러운 병을 7년 앓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사실상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하려던 찰나에 스펄전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스펄전의 인생과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850년 1월 6일 매서운 날씨 때문에 18km나 떨어진 아버지의 교회, 톨스베리 교회로 가지 못하고 이 찰스 스펄전은 콜체스터로 향하다가 날씨가 더 험악해져서 눈을 피하려고 근처에 있는 아틸러스 스트리트의 작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 심한 눈보라 때문인지 교회 안에는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더군다나 날씨 때문에 목사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빼짝 마른 한 남자가 대신 설교단에 올라가 소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본문은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학에 가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이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당장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설교했습니다. 설교자가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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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스펄전은 그때를 회상하며 즉시 구원의 길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펄전의 회심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었으며 그가 설교하는 가장 큰 이유였으며 또 평생을 헌신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목회하는 내내 설교 때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아주 직설적이고 쉽게 설교하려고 힘썼습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스펄전의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스펄전은 회심의 3가지 증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가.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기본이며 필수였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고 기질이 달라지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갈망하는가. 세 번째로 은혜 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구원은 자신이나 자신의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동에서 시작되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그리고 영원히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아는가. 이렇게 고백해야 스펄전의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었고 회심받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또 세례받을 수, 침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스펄전 목회의 확고한 틀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스펄전과 함께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쓰임받았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스펄전의 목회를 살펴보면 복음의 열기가 식어가던 시대에 이 찰스 스펄전의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회심 이후의 스펄전을 통해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이었습니다. 이 목회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었던 그는 1850년 회심 직후에 케임브리지의 세인트 앤드루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어른들이 몰려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계기로 이제 스펄전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스펄전의 공식적인 첫 설교는 속아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스펄전을 주목하던 제임스 빈터라는 빈터 주교라고도 불리던 이 사람이 스펄전에게 설교자와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가는 길에 알고 보니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펄전이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여러 마을에서 스펄전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요청이 쇄도하던 가운데 1851년 드디어 워터비치 침례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에 더 머물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이 워터비치 침례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40여 명에 불과하던 성도가 불과 2년이 못 되어 4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터비치 마을은 술 취한 사람이 넘쳐나고 또 부도덕하고 빈곤과 폭력으로 주변 지역에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저 워터비치 같은 사람들, 저 마을, 저 동네 사람들은 이상해 라고 손가락질 받던 곳이었죠. 그런데 스펄전이 부임한 이후에 이 스펄전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을의 사람들이 변하고 또 모든 악행이 사라지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후 찰스 스펄전의 모든 목회 현장 가운데 따라다니던 일들이었습니다. 1853년 11월에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장이 드디어 날라왔습니다. 드디어 이 런던이라는 대도시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스펄전은 어디에서나 염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시골뜨기 같다고 조롱을 당했는데, 시골에서 런던으로 설교를 왔으니 어찌나 더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3번의 설교 후에 6개월 동안 사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54년 4월에 그 6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요청으로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 목회자들의 목회지였으나 이곳은 이미 옛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2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모든 좌석이 1200석 정도 됐었는데 곧 1800석으로 자리를 늘려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성도들로 인해서 1855년 찰스 스펄전은 평생의 목회지였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3600개의 좌석이 있었고 통로에 임시 좌석으로 2000명 정도가 더 앉을 수 있었는데, 보통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6,000명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몇천 명이 매 예배 때마다 예배당 밖에서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리가 너무 모자라서 티켓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오전에 오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광고를 해서 저녁 예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니 예배에 참석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광고했다고 하죠. 이곳에서 34년 동안 1800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14,700명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회심에 대한 그 기준에 합당한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높고 또 얼마나 열정이 넘쳐나는 성도들로 이 숫자가 채워졌겠습니까? 이 타버너클의 교회가 이제 커져서 수리가 필요하던 시기에 런던 북부에 있는 농협회관에서
예배 때마다 약 2만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1903년 어느 영국인 저자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의 교인은 5,328명이었고 또 교회에는 런던과 그 주변에서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가 127명, 또 23개의 지교회들이 있었고 또 27개의 주일학교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또 교사가 600명에 학생만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스펄전은 이곳에서 평생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부터 모든 평신도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유기적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이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였고 성도들은 스펄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동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열기가 식어가는 시대에 스펄전은 다시 그 열정을 불질렀습니다. 스펄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자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교회를 가리켜 시대의 전위부대다라고 했습니다. 스펄전은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기뻐했고 또 이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을 얻으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교회와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불꽃을 품은 사람이 되라. 일단 불이 붙으면 불꽃은 번지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좋고 감사한 나머지 그의 가슴은 끓어오르게 될 것이다. 그는 마치 가스가 꽉 찬 용기와 같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분출구가 필요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에 대한 이 단순한 열정을 가진 스펄전을 통해 일어난 런던에서의 부흥의 불길은 영국 전역과 아일랜드와 웨일즈로 번져갔습니다. 1859년 스펄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1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또 스펄전은 성령의 역사, 또 이를 통한 부흥의 필요성을 항상 그 전도 집회 때마다 설교했습니다. 곧 1859년 북아일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로 광범위한 영적 학성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야 스펄전의 설교로부터 시작된 1859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뜨거운 부흥의 해가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임재를 통해 새롭게 되는 이 시대가 마침내 이 땅에 밝았습니다. 더 많이 행동하고 더욱 열심을 내는 모습이 사방에 나타납니다. 기도의 영이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의 첫 숨결이 이미 감지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일어나 훈련받고 파송되어 거룩한 불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스펄전 목사의 목회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상당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확신했던 스펄전의 이 사역은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을 통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단순히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가 실제가 되는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스펄전은 이미 1857년부터 목회자 대학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학교의 표어는 에트테네오르라는 라틴어였는데 나는 붙잡는다, 그리고 붙잡힌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목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 또 이미 설교 사역을 시작했고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나은 설교자, 또 더 나은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3년까지 1045명 이상이 훈련을 받았고, 이들을 통해 1866년까지 런던에만 18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합니다. 스펄전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계층에서 배출되며 또 진흙구덩이에서 진주를 캐낼 수 있다고 하여서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권서인회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성경과 좋은 서적을 팔기 위해 마을과 시골로 사람을 보냈는데, 가난한 지역, 런던의 빈민가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지역, 런던, 그리고 처음 2명으로 시작된 이 권서인은 1878명에 94명이 되었고, 무려 92만 6,290회를 각지로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영혼에 관해 대화하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오두막마다 전도책자를 전해주며 자주 기도회를 열고 야외에서 예배와 성경 읽기를 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선교사였고, 이렇게 스펄전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또 상당교회에는 우리 12광주리가 있다면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에는 검과 삽이라는 교회 잡지가 있었습니다. 1965년에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에서 따온 이 검과 삽을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제목 밑에는 죄와 벌이는 싸움과 주님을 위한 수고에 관한 기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주목적은 신자들을 행동하게 하고 또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펄전은 이 잡지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신학적 공격과 또 외부의 비난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여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서였습니다. 또 유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전임자였던 존 리펀 목사로부터 시작됐던 구빈원 사역, 이 과부들이 무료로 기거하며 지낼 수 있는 양로원 사역이 있었는데, 스펄전은 1865년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 건물을 지어 노부인들이 집과 식사, 또 옷,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학교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복지와 또 교육에 대한 그러한 제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1866년에는 스토그웰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영화를 보아서 알지만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고아원들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학대받고 또 미래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영하던 고아원들은 아이들을 수용할 뿐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은 고아들에게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을 세워서 최대 14명의 소년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보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훈련과 교육,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식당과 체육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개인 병원과 수영장까지도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병원의 진료를 받고 수영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소녀들을 위한 여학생들을 위한 집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펄전은 66개의 기관과
약 40개에 이르는 지교회, 또 여러 주일학교와 빈민학교를 운영했고, 또 이 모든 일은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스펄전 목사는 자기의 책과 설교가 팔리기 시작한 이후에는 자신의 사례를 받지 않고, 또 교회의 이러한 시설의 모든 운영과 시작을 자신의 사비로 털어서 사비로 시작하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들이었죠. 그리고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결코 자신의 신학과 복음 전도에 대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시를 한 편 낭송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고려대학교 고 오탁번 시인의 시입니다. 고려대학교 정문에는 문패가 없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정문에는 커다란 동판 문패가 구릿빛 찬란하게 붙어 있어서 누구나 그 대학의 이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고려대학교 정문에는 문패가 없으니 이 대학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 참 이상하다. 이름도 없는 대학의 이름을 모두 다 안다는 듯 아무도 이 대학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도 없다. 입학원서 들고 처음 찾아오는 고등학생들도 여기가 고려대학교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는다. 매일 교문을 드나드는 수천 명의 학생들도 정문에 문패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얼씨구 절씨구 고려대학생 노릇 잘만 한다. 그것 참 이상하다. 시에 나오는 것처럼 고려대 앞에는 학교 간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곳이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명문학교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간판을 떼어놓았을 때 아무도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화려해서 간판을 붙여놔서 십자가를 세워놔서 교회인 줄 알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회심하고, 이곳에서 예수 믿고, 이곳에서 거듭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이 일어난다면, 화려한 조명 없이도, 화려한 음악 없이도, 거룩한 척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임을 온 세상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목회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대부분의 설교 사역은 청중을 구원하기 위해 의도되어야 한다. 우리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의 교육과 죄인들의 구원을 추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다. 여러분, 1880년대에 미국 목사들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교회, 영국 교회에 이제 부흥하고 있던 영국 교회의 말씀 예배 현장에 참석하고 싶어서 방문을 한 것이죠. 어느 주일 아침에 조지프 파커 목사가 목회하는 시티 템플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도 큰 교회였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방문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지프 파커는 정말 놀라운 목사님이세요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찰스 스펄전 목사가 목회하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더 엄청났습니다. 건물도 몇 배가 컸고요, 엄청난 음향과 또 멋진 스펄전 목사의 멋진 목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구주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통해 19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전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삶이 끓어오르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는 실로 엄청난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은사를 구하시고 전하시는 주의 일꾼 되셔야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선포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믿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찰스 스펄전이 평생에 전했던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짓눌려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상당교회가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